다윗의 금식이라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가문에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계에 대한 말씀 전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당신이 지금 잉태한 이 아이를 낳겠지만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장면도 우리는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위하여 다윗이 이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 금식하는 것이 너무 처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이 금식하다가 왕이 잘못될까 근심하면서 늙은이들, 그러니까 다윗이 신임하는 그런 나이 많은 그런 장수들이나 아니면 그 곁에서 돕는 그런 신복들이 왕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당신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잘못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늙은이들이 만류를 해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것을 뿌리쳐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금식을 해요. 정말 진실한 회개의 금식이지요. 그런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부하들이 봤기 때문에 혹이라도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큰 상심하게 될까봐 얘기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자세로 금식하던 다윗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리고는 몸을 단정히 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왕궁으로 돌아와 거기서 음식을 차리라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가 그렇게 심히 앓고 있을 때는 금식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몸을 단정히 하고 기름도 바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여기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요. 아이가 앓고 있을 때에는 혹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렸지만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내가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아이를 살려서 내게 주실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가겠지 그 아이가 내게 다시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랬어요. 원시적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다윗이 여기서 지금 표명하는 것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지 그건 내가 떼써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상심하고 있는 이 밧세바를 위로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는 우리아의 아내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우리아의 처 이런 표현을 안 하고 그의 다윗 왕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 낳은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엠베서더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보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끊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인을 보내시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그 나라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이 사랑하는 아들 여디디야에게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여기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 기사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와요. 그 역대상에 보면 3장이나 5장에 보면 이 밧세바를 한번 볼까요? 역대상 3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밧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소생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로 나와요? 넷째 아들로 나온다고. 넷째 아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나기 전에 벌써 3명의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3명의 아이가. 그런데 마치 여기서는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걸 의미할까요? 지금 이 사무엘하를 기록해 가면서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할 부분들은 생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초점을 두고 그렇게 연결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받아들이되 자기가 인간으로서 한 아기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밝혔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잉태되어서 태어난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거냐? 왜 그 아이를 죽여야만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지금 흐름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 위해서 지금 과감하게 이렇게 생략해가면서 풀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지역적인 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한 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거기 인간들이 어떤 장난질을 하고 어떤 뭐 노력을 하고 어떤 뭐 공적을 쌓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경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흘러가요. 선언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표현되는 것. 다윗의 이 금식 행위를 통해서 표명되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빼고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이 유다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바뀌지 않고 그 왕위가 바뀌지 않고 계속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서 누가 태어나요? 그 핏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의 그런 마음으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풀어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다윗의 금식을 통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리고 모든 여건으로 봐서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건 우리는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하는 잣대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채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노력에 딸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믿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을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풀어가시는 것.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나는 내 자녀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혹이라도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서 흥에 겨워서 인간적인 실수한 것,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던 욥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납죽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에게 임한 이런 모든 재앙과 이 마귀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임했던 이런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줄들이 한순간에 다 끊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자세는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은 속히 그 태도를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서 그런 태도를 바꾸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과의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게 덮쳤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고민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때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징계와 저주를 푸시고 여전히 사랑함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게 무수하게 덮치고 나를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수가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